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0절까지 조금 길지만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을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21절 다 같이 봅시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요한복음 1장에서는 뭘 얘기하면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셔야 될 이유가 뭐냐? 세상은 완전히 흑암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두움에 잡혀있다 그랬습니다. 어둠이라고 쓸게요. 어둠이라고요. 그런데 이 어둠을 주관하는 주가 누구냐? 사탄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실존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12가지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어둠을 꺾는 참 선지자입니다.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참 왕. 하나님 떠난 인생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신 참 뭐예요? 제사, 참 어둠의 제사장이죠. 참 선지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사실은 근본 문제 해결은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신분이 회복이 되고 뭐가 회복이 됐어요? 권세가 회복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자녀예요. 신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면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그게 바로 성령 내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게 신분입니다. 그렇죠? 신분이에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있을 거예요. 자녀들이 엄마한테 허락받고서는 집에 들락날락 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필요하면 무조건 달라고 손 내밀으면 줘요, 안 줘요? 필요한 거 주잖아요. 왜요? 자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자녀예요,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럴 수 있는,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엄마 아빠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 신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돈 많고 부자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가가지고서는 돈 좀 달라고 그러면 줘요? 안 주죠. 안 줘요. 왜요? 자녀가 아니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도할 때 나타나는 게 권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천사들이 동원됐다고 그러죠. 천사들이 금향로에다가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보좌로 올라간다고 돼 있어요. 기도할 때 어떤 권세가 있느냐? 이 사탄이 꺾어지는 권세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배경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증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이게 1장이에요. 1장에서 설명하는 게 이겁니다. 2장은 그런데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야 되느냐? 2장에는 1절부터 12절까지 했는데요. 2장에서는 11절까지.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역사가 일어나냐? 주인 될 때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주인으로 타고 하면은 절대로 안 일어나요. 누가 주인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지금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무슨 문제 있습니까? 모든 답을 말씀에서 찾으세요.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확신하고 찾으세요. 내가 힘들다는 이야기는 내가 주인이니까 힘든 거예요. 누가 힘들어야 돼요? 주인이 힘들어야 돼요. 문제 일어나면. 왜 내가 힘듭니까? 아직도 내가 주인 돼서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우리는 가만히 보면 여기서 다 답을 얻어야 돼요.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돼요. 진짜 발견해야 될 것은 가나안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 간다? 그게 해결받았다? 지금 있는 그 문제 해결받는 거는 그게 별로 그리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문제든지 간에 지금 있는 이 문제가 문제에 대해서 응답받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응답이 아닙니다. 다 가짜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이러면 이제 목사님, 나같이 그렇게 힘들어 보세요. 그럴 수도 있어요. 주인이 주님이 돼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문제받아 해결됐다. 포도주 문제 떨어져 갔는데 포도주 해결됐다. 이게 응답이 아니에요. 그것만 보면은요, 진짜 꼴 놓치는 겁니다. 뭘 봤다고 그랬어요? 뭐를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뭐를 봐야 돼요? 여기서 포도주, 오이고 극상풍 포도주, 맛이 좋아, 너무 행복해.
그럼 포도주 없으면 안 행복해요? 돈이 없어. 돈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 죽겠는데. 그러면 돈 있어야 행복합니까? 돈 없으면 안 행복합니까? 그게 맞아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따서 5,000명을 먹였어요. 그 사람도 살았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잖아요. 건강해야 되고 뭔가 내가 기도해서 성공해야 되고 자녀들 다 좋은 대학교 나와야 되고 훌륭한 사람 되어야 되고. 진짜 발견한 것은 베드로가 뭘 봤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예수가 그들 이 사실을 본 자가 누구냐? 이게 바로 마리아다 이겁니다. 마리아가 이거를 본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본 겁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 끝입니다. 무슨 문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다. 과거 문제 해결. 세상 풍속을 주고 공중권세자와 따라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문제 해결.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장 2절 3절에 세상 풍속, 공중권세 안 따라다녀도 된다는 겁니다. 현재 문제 해결. 에베소 1장 6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 앉혀요? 하늘에 앉으시리라. 끝났습니다. 과거 문제, 미래 문제 해결. 다 끝났잖아요. 1장, 2장이 요것이 되어질 때, 주인이 되어질 때 계속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절 13절부터 22절까지 뭐 얘기하는지 아세요? 성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주인이 되었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떤 응답을 받느냐? 성전 응답 받아요. 교회 응답 받아야 돼요. 3장에 종교관 다 바꿔버려야 돼요. 4장에 올바른 예배 회복. 5장에 미신적인 행위. 그런 식으로 종교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번 요한복음 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쭉 볼 테니까요. 요한복음 가지고 한번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있구나. 받아 누려야 될 정말 모든 행복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서를 한번 건드리는 거예요. 제가 복음서. 마태복음 아까 그래도 옛날에 마태복음 마가복음까지 했었거든요. 자, 오늘은 복음 엘리트의 삶입니다. 왜 복음 엘리트를 이야기하느냐? 우리 이제 랩넌트 운동화 서밋 학교도 하고 하기 때문에 보세요. 가장 전도의 큰 밭이 바로 복음 엘리트입니다. 전도의 가장 큰 밭이 바로 복음 엘리트입니다. 가장 획기적인 전도 대상자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서론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대부분의 교회는요. 좀 서민층이 많이 있죠. 90%가 서민층이니까 서민층, 가난, 그 다음에 많은 이런 질병, 이런 데 이제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우리가 복음운동을 하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엘리트 쪽에 새로운 큰 밭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상상외로.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겉은 그래도
어려움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심각한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려움에 빠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이런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엘리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렵지 않으냐? 더 큰 어려움에 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 안 보여서 그래요. 겉을 보면 화려해 보이잖아요. 나아만이가 문둥병이 걸렸어요. 겉을 보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높은 계급장 탁. 여러분들 한번 별내기 한번 딱 보세요. 대단합니다. 굉장히 깁니다. 쫙 모자 전체 딱. 딱 해서 지휘병 딱 하고서는 딱 하는 것만 봐도 우약감에 눌려요. 보세요. 한번 가려면은요, 보통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 움직이면요. 한번 딱 움직이면은 초비상입니다, 군대. 우리 군대에서, 제가 있는 부대에는 별들이 가장 높은 여단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누가 오느냐면은 사령관이 옵니다, 사령관이. 우리 공수부대 특전사령관. 별 3개입니다. 별 3개 딱 오면은요, 아스팔트에다가 뭘 하냐. 미신하우스라고 알아요? 물 가지고 청소합니다. 물 가지고 물 딱 뿌려가지고 청소해가지고 빗자루 딱 쓸어가지고 물기까지 딱딱 닦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하니까 사병들이 보기는요 대단한 거죠. 근데 나만 장군이 그래요. 근데 나만 장군 옷 벗으면 어떤지 알아요? 어떤 계급장이 갔다 지휘병 탁 들고서는 한번 탁 나타나면은 대단하죠. 아랍나라의 국방장관. 그런데요. 속은 어때요? 문둥병이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세상의 엘리트들 보면은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열심입니다. 그런데 단점이 있습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그런데 몰라요. 내가 문제가 왔는지 왜 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시달리는 거예요. 또 자기에 있는 영적인 문제는 드러내질 않아요.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하고 전동운동하면은 큰 맛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우리 렘넌트 7명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큰 위기 때 살린 사람들을 7명을 뽑은 것서 7명의 렘넌트 그렇게 한 거예요. 뭐 더 많이 있습니다. 있지만서도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전부 다 이 사람들이 엘리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자, 7명의 렘넌트들을 이 사람들이 한번 특징을 보겠습니다. 7명의 렘넌트들이 애굽시대를 살린 요셉, 누구예요? 모세. 그리고 블레셋 시대에 하나님께 세우신 사무엘, 다윗. 그렇죠. 그래서 큰 위기 때마다 세운 이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굽니까? 엘리사. 포로 시대에 누굽니까? 포로 시대 이사야 같은 사람들. 그리고 로마에 속국되어 있을 때 누가 주축이 됩니까? 바울. 그래서 이런 7명의 사람들을 우리가 7명을 특별히 뽑아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뭐냐면 하나같이 뭘 알고 있었냐면
강대국입니다. 강대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 애굽, 블레셋, 아수르, 바벨론, 로마, 이거를 상대로 한 겁니다. 강대국이요. 그러니까 강대국을 알지 못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적을 알고 나를 알고 그러면 백전백승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 안 하면 안 됩니다. 사탄 그리고 하나님 알아야 됩니다.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따라서 나는 내 인생의 좌우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네가 내 인생 책임져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내 인생 책임질 수 있어요? 책임질 수 있어요? 못 져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 누굽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맞아요? 내 인생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럼 빨리 주인 바꾸세요. 자꾸 내가 주인 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통로가 되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네가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게 창세기 3장입니다. 결국은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게 됩니다. 세상을 행복하게 살려면 돈이 있어야 돼. 돈이 다야. 그렇게 가르칩니다. 네가 성공해야 돼. 그게 창세기 11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아가면서 이 배경 속에서 여기 아는 것만큼의 나의 배경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 7명의 렘넌트입니다. 다 나같이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요즘에 요셉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다윗도 그랬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 배경으로 살아가면 돼요. 힘도 없고 아무것도 무능한 내 기준으로 살지 말고 누구 기준이요? 하나님의 기준. 그에 들어가는 게 기도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들어가는 게 기도요. 그렇죠. 이들이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조기 교육을 했습니다. 이미 어렸을 때 다 성공해버렸습니다. 요셉이 이미 어렸을 때 성공한 겁니다. 그렇죠. 사무엘이 어렸을 때 이미 성공했습니다. 성전에 들어갔을 때 어렸을 때에 그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 듣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누가 들었어요? 어렸을 때에 사무엘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어릴 때 이미 성공했습니다. 왕이 될 걸 미리 기름 부었어요, 하나님이. 오늘 바울 얘기할 텐데, 바울도 이미 뭐냐? 어렸을 때 성공했습니다. 조기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로 뭘 정복했냐면, 문화를 정복합니다.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서 문화를 정복한 겁니다.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서 문화를 정복했습니다. 무슨 문화입니까? 흑암 사단의 문화를 완전히 깨트려 버렸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문화를 정복했습니다. 그렇죠. 엘리사가 뭘 정복해요? 문화를 정복한 겁니다. 그래서 문화 정복의 선지생들을 키운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래야만 큰 복음운동을 바르게 일으킬 수 있습니다. 타 종교단체들은 이미 전부 다 엘리트로 파고들어갑니다. 종교단체들은요. 뉴에이지 이미 애들이 실력있고 뛰어난 애들이 있으면 이미 다 들어가가지고 장학금 주고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파고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만 못하고 있습니다. 못 파고 들어갑니다.
세계를 정복했던 바울이 엘리트예요. 복음 가진 엘리트가 된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3절에 우리가 한번 바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자, 이 사람의 학력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이라 그랬어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5장 34절에 보니까 그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 말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옥에 갇혔는데 하나님께서 끊으셨잖아요. 그 또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붙잡아다가 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나타난 게 가말리엘입니다. 거기서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은 절대로 너희들이 계속 무너뜨릴 수 없다. 도리어 하나님을 너희들이 대적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옳다고 하고 그들을 때리고서는 앞으로다는 예수에게 말하지 말아라. 그러고 놓아줬어요. 이만큼 파워가 있는 게 가말리엘입니다. 당시 최고의 학자입니다. 어릴 때 예루살렘에서 유학을 했던 그런 최고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 사람의 경력을 보면은요, 율법학자라고 그랬습니다. 학자, 율법학자입니다. 최고 계급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이 뭔지 아세요?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들입니다. 여기까지 인재입니다. 앞으로 아마 대권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차기 대선주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뛰어난 인물입니다. 거기다가 모든 거 다 갖췄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이랐습니다. 로마의 시민권. 아무나 잡아다가 잘못했어도요, 이들은요, 잡아다가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감옥에 갇히잖아요. 근데 막 채찍을 때리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나올 때 뭐라 합니까? 너희들이 로마 시민권자의 나를 어떻게 그렇게 때릴 수 있냐, 이렇게. 무서워서 벌벌 떨잖아요. 이게 로마 시민권입니다. 최고의 시민권입니다. 이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것뿐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정통 유대인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했습니다. 정통 유대인입니다. 로마 시민권 돈 주고 산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문도 무시 못할 가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복음 엘리트라는 겁니다. 복음을 받았어요. 최고의 것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배경 속에서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파워는 보통 파워가 아니에요. 최고가 하는 파워를 가진 겁니다. 이거를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 만나고 나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에베소 1장 3절 5절에 창세전에 나를 선택했다고 그랬어요. 복음 속에서 완전히 뒤집어지고 나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준비한 겁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랬습니다. 어디에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렇죠. 그거를 증거하기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선택받은 거예요. 바울이 이때 예수님 만나고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습니다.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다 그랬어요. 대창에도 찔리고 파손의 위기, 동족의 위기,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혼한 사람들이 40명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을 그들이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11장 25절,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보니까 바나바를 만나서 제자 훈련합니다. 이때 제자 훈련을 합니다. 그렇죠.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다 배웁니다. 여기서 제자 훈련은 뭐냐면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바울이 이제 그걸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리 역사가 이렇게 나왔다는 걸. 그러고 나서의 오늘 바울의 고백이 13장 1절부터 오늘 22절까지 읽었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최고의 고백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배운 것, 내가 소유한 것, 모든 것을 뭐냐면 배설물이다 그랬습니다. 이거를 본 거예요. 근데 우리 배설물 때문에 힘들어 하잖아요. 바울은 배설물이라고 그랬는데 이것 때문에 힘들어 하잖아요. 보세요. 진짜 엘리트다운 고백입니다. 보세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되어진 사람이 배설물이다. 지금까지 배운 거 내가 배설물이다.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 그래서 지게 지고 다니는 사람이, 이거, 별거 아니야. 배설물이야.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서울대학교 나와서 서울대학교 총장이, 학문, 배설물이야. 그래. 그 인정을 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돈 한 푼도 없는 이 사람이, 그냥, 돈 많아서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배설물이야. 그럼. 그러니까 바울이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 최고의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울이 발견한 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뭘 발견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얻기는 얻었는데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뭐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죠.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베드로가 만선의 축복, 한 번 고기를 낚았는데, 그물을 던졌는데 엄청난 그 고기를 잡아가지고 내 배뿐만 아니라 친구의 배까지 가득 채웠어요. 그런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뭘 보니까요?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예요. 그게 최고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발견되는 겁니다. 누구의 손에 잡힌 받은 거를 나는 이뤘담도 아니요. 그랬잖아요. 이런 것도 아니고 얻은 것도 아니다.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받은 이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이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받은 것을. 월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이거를 본 거예요. 이거를 보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손에 잡힌 받은 것, 위에서 부르신 상, 이거를 잡으러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세상을 완전히 바꾸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 정도는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 정도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이렇게. 그렇죠. 성공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렇죠? 성공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이겁니다. 이거. 그거를 위해서 성공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제
교회가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엘리트들은요, 자기 색깔이 안 맞으면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교회는 엘리트가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안 맞으면은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황인범 장로님 온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이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똑똑해요. 그래서 뭐를 연구를 해가지고 개발했는데, 이거를 아마,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그, 보도블록에다가 잔디를 심는 그걸 만들었대요, 자기가. 근데 친환경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 그러는데, 그게 이제 잘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뭐,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보기는. 그런데 이분이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맞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 부인이 고백을 했어요. 늘 목사님만 같이 있기도 그렇고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로 갔어요. 지금 아마 미국으로 다시 들어간 것 같은데요. 이게 안 맞았어요. 그래, 안 맞아서.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뭐냐? 더 중요한 것은 랩넌트 가운데 엘리트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걸 키워야 돼요. 이들을 뭐하냐? 올바로 훈련 속에 넣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뭐냐면 서밋 학교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완전히 옛들 바꿔야 될 게 뭐냐면, 지금식으로 주일학교 저렇게 하면 안 돼요. 학생부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완전히 옛들 깨버려야 됩니다. 그런 분위기, 그런 속에서는 이거 못 키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서밋 학교도 학원이 있지만서도 중요한 건 많이 하지만, 우리 틀을 깨야 돼요. 옛 틀을 깨야 돼요. 주일학교가 교회마다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거 가지고는 안 돼요. 지난번 유 목사님도 그런 소리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락방 하는 겁니다. 다락방 해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밖의 엘리트는 더 중요합니다. 교회 안의 엘리트, 밖의 엘리트들이, 랩런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중요합니다. 이게 전도의 큰 밭입니다. 뉴에이지라든지 프리메이슨은 전부 다 엘리트를 파고 들어갔습니다. 특히 대학을 파고 들어가고 고시촌 파고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고급 회사, 수제들만 뽑아놓은 그런 회사. 근데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고통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준비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료입니다. 자료 준비해야 돼요. 우리 이제 매주마다 그 전에 좀 하다가 지금 끊겼는데 다시 자료 만들려고 그래요. 자료. 그래서 우리가 준비할 겁니다. 이제 모든 것을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준비합니다. 우리 기도 같이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좀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참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주심으로 인하여 주님의 성령 인도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러한 은혜로운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